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다 잊읍시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일도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에 묶이지 마시고요. 더군다나 나쁜 일이라 그러면 더더욱 잊으셔야죠.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우리가 다 잊고 가는 겁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어요. 므낫세. 뜻이 뭐예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주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일을 잊게 했다라고 가르쳐줘요. 이거는요,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이름을 진 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 다 모든 걸 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제 국무총리까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검토하게 되는 거예요. 다 집안에 내 아버지의 일을 특별히 내가 잊어버렸다라고 고백을 해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생활해 나갈 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사실 현실을 들여다보면 다 배다른 형제들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아버지가 요셉의 엄마를 제일 사랑했거든요. 그런 데서 오는 질투도 있어요. 그래서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힌다는 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는 얘기. 그런데 미움이 있는데 더 미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요셉이 꿈을 꿨다 그래요. 꿈을 꿨다 그러면서 내 볕단에 형들의 볕단이 머리를 숙입디다 절을 합디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인사를 합디다 절을 합디다 이렇게 꿈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운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우리 형제들이 너한테 우리 아버지 엄마가 너한테 절한다는 거냐? 이렇게 꿈을 해석을 하거든요. 볼게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꿈 때문에 더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꼭 나를 향해서 어떤 말을 했다고 가령 해봐요. 근데 그걸 전해 들은 겁니다.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제 열나는 거예요. 평소에 미워하고 있었는데 그 어떤 사건이 탁 생기면요 마치 그 왜 기름 붓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기네들이 뭔가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야단 맞게 하고 갖다나 미워 죽겠는데 그런 일을 하니까 더 미운 데다가 결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합디다. 이러니까 완전히 형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부모님까지 무시하는 꿈 얘기를 하니까 미움이 아주 그냥 마음에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심부름 하러 온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하죠, 처음에는. 그랬는데, 야, 차마 어떻게 죽이냐. 그러니까는 마치 지나가던 상인이 있어서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졸지에 채색 옷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는 거예요. 노예로 팔리는 거는요,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는데 완전 하루 사이에 이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건 감사한데 노예로 팔리움을 당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는 건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요,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그 사람의 가치가 나옵니다. 평소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진짜 어려움에 곤두박 쳤을 때 그때 그가 밑바닥에서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올라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봐도요, 우리 천재 요셉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 야곱은 어때요? 형 축복 도둑질 하잖아요. 장자 축복을 도둑질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죠.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20년 동안 깨깨 고생합니다, 사실. 단면을 보면 임금을 내가 수고하니까 나한테 저 품삯을 달라. 그래, 품삯을 주는데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내가 50만 원씩 줄게 그랬는데 50만 원 안 주고 25만 원을 준다 그래요. 왜 25만 원 줍니까? 내가 다음에 또 그만큼. 그러기를 10번 했다 그래. 그러기를 10번. 그러니까 야곱이 꾀를 내죠. 외삼촌, 그러지 말고 양의 새끼가 얼룩얼룩한 거 나면 그거 다 나한테 주십시오. 근데 새끼가 얼룩얼룩한 게 난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돌연변이기 때문에 오히려 20, 30마리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삼촌도 그런 장사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허락을 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얼룩덜룩한 나무를 물가에다 놓고 튼튼한 양이 오면 그거 놓고 보게 해요, 보게. 그러고서는 그때 양들이 새끼를 베면 이 얼룩얼룩한 게 다 나오네. 튼튼한 양들을 새끼는 약한 양들이 왔을 때는 그거 치워버려요. 그래서 그냥 새끼를 베면은 다 깨끗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튼튼한 거는 얼룩덜룩한 게 나오고 약한 거는 다 하얀 게 나오고.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얼룩덜룩한 건 다 요새 그 야곱 거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옛날 어른들도요, 이게 임신을 하면 바르게 자세도 갖고 하여튼 이게 모퉁이에는 못 앉게 해요. 각진대는 그 하나의 그건 좀 엉뚱한 얘기지만 가게는 이렇게 걸린대요, 가게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옛날들은 야, 그 각진대 앉지 말아라, 소화 안 된다 그래. 어쨌든 이렇게 왜 그런지 몰라요, 원인은. 하여튼 그래. 하여튼 바르게 앉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음식 먹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게 다 영향이 있는 게 다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진짜요,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면요, 미워하고 막 그런 마음을 품고 애를 낳으면요, 꼭 그 사람 닮았고 꼭 그 사람 성품을 담고 그렇습니다. 안 그런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근데 그건 의학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마음 먹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야곱은 그렇게 해서 재산을 많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죠.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집을 여기도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깨깨 고생해요.
밑바닥 인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그나마 그래도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모세도 왕자로서 생활하다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밑바닥 인생을 보냅니다. 목동으로 40년을 보내요. 이 현대적인 입장에서는요, 젊은 애들이건 아이들이건 나이키 옷이나 나이키 신발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 나이키 창업자 필 라이트 슈돌이라는 분이, 그분이 24살에 그 사업을 시작합니다. 24살이에요. 보통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업가들의 창업자들 나이가요, 24, 25, 26, 27 다 그래요. 30 넘어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거기는 워낙에 조금 이게 생활 패턴이 달라서 그래요. 어쨌든 24살에 그가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자기 철학이 있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멈추지 말자. 이게 그 사람의 신념이었어요. 사업하다가 왜 어려움이 없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시작했을 때 그 마음, 이거를 변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그 마음 붙잡고 일어나서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가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의 어떤 인물이 되려 그러면요,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인간의 한계 상황까지 다 떨어진 경험이 있어요. 그냥 평탄하게 올라온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에르게고르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에 100% 전 동의를 해요.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생명 드리는 그 모습과 각오 속에서 부르짖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거 없으면 역사가 안 돼요, 여러분. 밑바닥 인생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그 일이,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만 있었으면 아버지만을 바랐을 거예요. 바라보고 생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니까 아버지 볼 수도 없고 결국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째 내려오는 신앙의 그 어떤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사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생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사람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예로 팔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징징대지 않아요. 나 아버지 앞에 빨리 아버지 집에 돌려달라고, 아버지 집으로 보내달라고 징징 짜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17살입니다. 그러면 청년이에요. 청년. 17살이면. 여러분, 다니엘이 정확한 나이는 안 나오지만 추산하면 12살, 13살, 14살 요때예요. 요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 포로로 잡혀가지만 거기서 뜻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을 세워서 뜻대로 가요.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그 일 속에서 성실하게 생활을 해요. 노예 생활 팔려가면서. 왜 그러냐? 성실하게 빠리빠리하게 움직이고 상인들이 뭘 일을 시키면은 아주 잘했기 때문에 장군 집에다가 팔아먹지. 비리비리 하는데 장군 집에 팔아먹어요? 못 팔아먹어요. 이거 비리비리하지 않고 똑똑하고 싹싹하고 일을 잘하니까 비싼 값에 장군 집에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 속에서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팔리움을 받았지만 여기서 자기가 싹싹하게 모든 일을 잘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걸 잘 마음에 두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 이 상인이 야 이거 물건 만났네. 그러고선 장군 집에 가가지고 비싼 돈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비리비리했으면요 거기다 팔지 못해요. 장군 집에 노예로 들어가는 건데. 근데 거기 들어와서 이제 모든 게 사회가 다 선후배가 다 있고 먼저 들어온 사람들의 기득권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서도 노예로 팔려가지고 아마 똑똑해도 노예 맨 밑바닥 생활을 그 집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은 천대를 받고 무시를 받았겠어요. 그래도 성실하게 선배 존경하고 일 시키면은 잘하고 또 남이 어렵다는 일 자기가 하고 이런 일 속에서 신임을 얻고 주인의 신임을 얻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놀랍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집에서요 복의 사람이에요. 성실하게 일하고 일을 맡기고 이러면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야 너 저 밭에 가서 저거 모든 것 좀 다 해라. 그럼 밭에 가서 다 했는데 그 해의 수확이 더 크고 많고. 여러분 가정의 총무가 됐을 때는요 못해도 6, 7년, 7, 8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뭐 가자마자 일 잘해가지고 뭐 1, 2년 내에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7살의 형들에게 팔리고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될 때 감옥에서 2년 지나고 그리고 또 감옥에서 있는 생활을 이렇게 따지면 감옥에서 못해도 한 5, 6년 시간이 있어요. 그 나머지 상인들하고 보내는 시간은 한 1년 정도 잡으면 그 나머지 시간은요 7, 8년 거의 10년에 가깝게 그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이제 가정의 총무가 된 거예요. 근데 눈여겨볼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리고 주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알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직장에서 신임도 얻고 존경도 받고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주인이 다 맡겨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독특한 말이 나옵니다. 요셉이 잘생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잘생겼더라. 그래가지고 부인이 딴 마음을 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군의 부인이요. 장군의 부인이 종을 이렇게 유혹을 한다. 이거 진짜 잘생긴 거예요. 멋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대대하면은 이거 유혹하겠어요? 그런데 종이지만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거기에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39장 9절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 예. 함께 있지도 아니했고 그 전에 9절 보면은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안 나옵니다. 요것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것을 알아요. 악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서 이건 악한 일이야. 그럼 안 해야 됩니다. 악한 일이야 아는데도 하면 그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아니다 그러면 피해야 되고 그리고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잘 알잖아요. 안 피했어요. 목욕하는 여자 보고 저 여자 누구냐 불러라. 이래가지고 이게 그냥 잘못을 했네. 안 피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임신했다는 거기에 말을 들으니까 아주 간교한 꾀를 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피하고 안 해야 될 걸 자꾸 이렇게 접하다 보면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근데 요셉은 피했어요. 그리고 안 했어요. 내가 죄라고 내가 느끼고 내가 내 마음으로 결정한 거 그건 안 해야 됩니다. 하면은 스스로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러면 다윗이 그 다음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데요. 하지만 죄의 값은 아주 그냥 다 치르잖아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엉망이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만 여러분 그냥 앞으로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쳐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냥 사랑 하나님이시니까 뭐 다 그냥 용서받고 회개하고 그러면 다 끝나는 것 같은데 진정한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 다윗의 그 사건 이후에 자기 자신을 날마다 친 거예요, 바울처럼. 그러니까는 그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요셉은 처음부터 이것이 죄라고 여겼기 때문에 안 했어요. 피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자꾸 유혹을 하다가 꾀를 낸 거예요. 여자를 불렀어요. 일할 게 있으니까 오라고. 그러고서는 또 평소처럼 유혹을 하니까 그러고 옷자락을 붙잡고 진짜 막 이렇게 못되게 구니까는 얼떨결에 겉옷을 두고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지 뭐 어떡해요? 근데 옷을 두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여자가 그 옷 가지고 남편한테 가서 이제 봐라. 내가 낮에 혼자 있는데 이 당신이 신이 많은 요셉이 들어와서 나를 오히려 거꾸로 못 살게 가려고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지르려고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도망가면서 이 옷 남겨놓고 갔다. 이거 완전한 증거예요, 증거. 그래 어떻게 돼요? 감옥 가야지 뭐. 거기서 안 죽임 당한 것만 해도 진짜 다행이에요. 주인 입장에서 보세요. 장군,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이 있나. 내가 너를 믿고 딱 이게 맡겼고 진짜 부인만큼은 너한테 안 맡겼는데 네가 내 부인을 욕보려고 그래? 이러면 죽여도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 가요.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안 억울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요,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고 억울함을 좀 막아주고 감옥에 안 가게 해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했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더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감옥에다 처박아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또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계획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거, 깨달을 수 있는 걸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다고 주인을 원망하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겠어요? 원망을 못하죠. 그러면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성실하게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순간의 실수를 지키면 영원을 취하지만 순간의 실수를 못 지키면 그냥 그대로
실수하면 그러면 영원한 것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에브라임의 역사는 없습니다. 므낫세가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먼저 여러분들에게도 에브라임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간을 다스려야만, 순간을 지배해야만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 영원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려고 하면 순간을 지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그러니까 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못 누려요. 만약에 요셉이 그 부인의 유혹에 빠져서 그랬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쩌면 더 편안했을런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게 안 들키겠어요? 들키게 돼 있지. 그랬으면요, 그냥 그대로, 그때는 죽임이에요. 뭐 감옥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게? 어쨌든 순간을 다스리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죄라고 느낀 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요셉의 인생을 겉으로 볼 때는 불행한 인생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노예로 팔려갔지요. 감옥에 잡히죠. 소망이 없어요. 그건 도대체 꿈꾼 건 뭐냐 이거죠. 꿈꾼 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감옥 속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 감옥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너 무슨 죄 짓고 들어왔어? 그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요셉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나 죄 없습니다. 이 자식아, 죄 없는데 왜 여기 들어와? 그리고 아마 몰매 맞춰 생긴 게 잘생겨가지고 더군다나 왜 들어왔어? 뭐 나는 안 억울하지만 죄명이 주인 부인 겁탈하려다가 걸려서 들어온 걸로 돼 있습니다. 이러면 그렇지, 네가 생긴 거 보니까. 그러고 얼마나 좁아졌겠어요. 감옥에서. 거기 무슨 질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에도 요셉이 사람이 진실하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가지고 금방 간수장이가 마음이 감동이 돼서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요셉이 얼마나 인내하고 거기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성실하게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줘서 네가 참 억울한 면이 있겠구나. 그러기가 3, 4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속에서 그 모든 걸 다 받으면서 수용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성들에 대한 미움을 없앴다고 얘기 못해요. 그러나 원망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몇 년이 지난 거기에 감방에 누가 들어오냐면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의 꿈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꿈 얘기를 요셉한테 우연히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결론을 내려요. 떡 맡은 사람은 당신은 미안하지만 3일 만에 죽습니다. 참 꿈도 참 못된 꿈 해몽을 하는 거죠. 근데 술 맡은 관원장한테 당신은 3일 만에 복직할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3일 만에 떡 맡은 관원장은 나가서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건 왕의 1등 그 밑에 신하들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이에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한 거예요. 그때 복직하면서
야, 네가 억울한 거 내가 풀어줄게. 왜냐면 요셉을 잘 아니까. 또 요셉도 또 그동안에 친하게 지냈으니까 나가시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알았다고 이러고 나갔는데 2년이나 소식이 없는 거예요. 깜깜. 여러분 1년 누구하고 약속을 해서 그래 내가 소식 전해줄게. 근데 1년이 지나도 깜깜한 거예요. 그럼 벌써 끝난 얘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2년이 지난 거예요. 2년이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보통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 요셉은 스스로 뭐해요? 체험해요. 아,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왜냐면 누가 자기를 알아서 히브리인이야, 더군다나 히브리인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알아줘요? 지금 여기 이 감옥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끝난 인생이고 형들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이제 미움이 앞서기보다는 보고 싶은 게 앞서요. 왜냐면 죽기 전에 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꿈을 생각하는 거예요. 꿈. 이게 도대체 이 꿈은 뭐야? 요셉도 꿈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형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감옥 속에서 그 모든 마음을 깨끗이 정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깨끗이 정리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셔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찌꺼기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이걸 싹 없애야 돼요. 없애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는데 아주 토실토실한 암염소 7마리가 싹 언덕에서 올라오는데 그 뒤로 아주 못생긴 암소들이 올라오더니 그 7 암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아주 해괴한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줄기가 따오는데 6 이삭의 싹이 아주 풍성하게 맺히는데 어디서 옆에 피썩 마른 가지가 나오더니 아주 쭉정이만 있는 게 알곡 있는 그 열매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희한한 꿈을 꾼 거예요. 뭔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모든 점술가들을 다 불러 모아서 꿈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해몽해봐라. 어느 누구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불안하고 이게 꿈은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 모든 꿈을 얘기해도 모든 그 점술가들이 못 맞추는 걸 보고 그때 빡 하고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감옥에 있는 그 죄인, 내 꿈을 해몽해줘서 내가 이렇게 복직했는데 아, 그 죄인이 있나? 알아보니 죄인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왕 앞에 고백하는 거죠. 왕이요, 감옥에 그런 죄인 하나가 있습니다. 내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해줘 가지고 제가 복직이 됐는데 그를 데리고 올까요? 여러분, 황제고 이건 죄인이요. 이게 격이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황제지만 마음이 불안하거든.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거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럴 때 뭐 감옥에 그런 사람이 있어? 이게 죄인이고 아주 그냥 낮은 신분이고 뭐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럼 빨리 불러다가 이거 내 꿈이 뭔지 좀 해몽해보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은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고 마음에 모든 미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당당한데요. 이제 나이가 30살이 됐습니다. 잘생긴 남자에다가 기골이 건장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그러면 황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마음으로 초연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나 견주는 게 비교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죄수옷은 버렸겠다. 또 왕 앞에 나가는 거니까 목욕은 다 시켰겠다. 털 다 깎아줬겠다. 아주 말끔하게 만들어 놓고 옷 쫙 입혀놓고 가니까 어느 대신보다 못지않게 만들어 놓고 왕 앞에 딱 쓰니까 이건 뭐 아주 진짜 멋있는 사나이죠, 사나이. 그런데 자기 꿈을 더 해몽해봐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얘기합니다. 그러고서는 7년 풍년이고
반드시 7년, 흉년이 옵니다. 반드시 오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서 이 일을 맡기십시오.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앞으로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옵니다. 점술가는요, 신령한 사람이고 왕의 점술가는 고위직이고 그걸 인정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못 맞췄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건장한 청년은 맞춘 거예요. 자기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자기가 아주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야말로 신령한 사람이다. 네가 이 일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는요, 갑자기 높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다 돼가지고 다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총리가 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므낫세라는 이름을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됐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이미 감옥 속에서 그 모든 걸 다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에 모든 걸 다 깨끗이 씻어낸다고 하는 거는 빈 항아리에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물 채우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채웠더니 포도주 되는 것처럼 내 심령을 다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아시고 딱 국무총리로 삼아주시잖아요. 꿈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우셔야 돼요. 내 마음에 그 어떤 거 다 비우셔야, 깨끗해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셔야죠. 성탄절을 맞이할 텐데 얼룩덜룩한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여기다 담으시겠어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결심하잖아요. 결심 100번 해봐야 뭐예요? 깨끗하지 않은 마음에 결심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깨끗한 마음에 예수님을 담고, 그리고 새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나갈 때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임이라.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흉년이 오지 않을 때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사이에 결혼하고 큰아들 낳고 둘째 아들 낳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기에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도 이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감옥 속에서 이미 형들에 대한 미움을 없애고 사랑으로 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움을 다 씻어내고 사랑을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이 밑바닥에 일어났다가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공했는데 그 마음에 나를 어렵게 한 사람에 대한 미움과 거기에 대한 복수를 가지고 가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역사는 없어요. 성공은 했어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때 복수하려는 마음 가지면요, 해요. 그런데 앞으로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오히려 다 내려놓고 복수가 아니라 품을 때 에브라임의 역사는 우리에게서 계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제목 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거 다 씻어내도록 애쓰고 노력하세요. 아멘.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노력하고 애쓰고 씻어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역사가, 그러니까 므낫세에서 에브라임으로 옮겨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